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11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다시 한번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우리가 이런 말을 가끔씩 듣기도 하고 씁니다. 생활 전선, 삶의 전선. 이 전선이라는 말은 싸움이 일어나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아침에 출근을 할 때부터 참 전쟁을 치르듯 그렇게 정신없이 나아갑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 직업 전선이란 말도 우리가 하잖아요. 또 직장가도 역시 수월하게 지내는 법이 없지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 말 잘 듣고 착한 줄만 알았는데 어느덧 사춘기가 되어서 딸과의 전쟁, 아들과의 전쟁을 벌이는 부모들을 만나게 됩니다. 또 아이들이 좀 더 크면 입시생이 될 때 입시 전쟁을 같이 치르게도 되지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면 요즘은 취업 전쟁을 또 한바탕 아주 심하게 치르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삶이 어찌 보면 전선을 형성한 전쟁터와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선이 형성되는 것은 그냥 한나절 운동 경기하고 금세 잊어먹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는 그런 싸움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많이 힘이 듭니다.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참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참 능력이 있다면, 내가 힘이 있다면 이런저런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거 쉽게 해결할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삶의 전선을 우리가 경험하지만 그러나 정말 소망하는 게 있어요. 그런 어려운 전쟁과 같은 그런 삶을 살 때 여러분의 삶의 그 현장 속에 능력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능력을 가지면, 능력이 있으면 거뜬 이길 수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놀라운 희소식은, 하나님의 약속은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나랑 그럼 무슨 상관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람인데 하나님 나라는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능력. 여러분 오늘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능력이 있어요. 능력. 실질적으로 기독교의 본질은 죽음까지 이겨버린 능력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문제를 이기는 능력이요 죄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현실에 어떠한 문제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능력이 있으면 해결할 수 있거든요. 오늘 예수 믿는 우리 모두들 이 기독교의 본질을 진짜 체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다운 승리를 맛보고 살아가는 그런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있으면 오늘 설교 제목이 여호와 니시거든요. 시작.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는 깃발이라는 거예요. 여기 깃발은 전쟁을 치를 때 길을 들고 나가서 이기면 깃발을 꽂습니다. 다시 말해서 승리라는 거예요. 승리의 깃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고 살기만 하면 우리의 삶의 전선 곳곳에 이 여호와의 깃발을 꽂는 승리자가 되어진다는 말씀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여호와의 이 깃발을 우리의 삶의 현장 곳곳 그 전선에 탁 꽂으면서 하나님이 승리 주셨습니다. 나는 승리하였습니다. 그렇게 외치며 살아가는 귀한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여호와 니시를 외치려고 하면 첫 번째, 그때를 돌아보라. 시작. 그때를 기억하라. 시작. 그때를 돌아보고 그때를 기억해야 돼. 자, 그때가 어떤 때인가? 오늘 이제 본문 8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 8절을 시작하면서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싸움이 일어난 때를 말하는 거예요. 르비딤에서 아말렉이라는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한판 붙은 때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때를 강조를 하면서 했는데 그때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그러면 그 싸움이 일어나는 그 배경은 어떤 상황이었을까를 한번 살피라는 거예요. 이 본문의 강조점은. 그럼 그 배경은 뭐냐? 바로 8절 이전의 상황들, 이것이 이 싸움이 일어나는 배경이 되어지거든요. 근데 그 위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르비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을 했는데 또 물이 없는 거예요. 광야다 보니까. 그러면 물이 없으면 여태까지 경험으로 봐서는 누가 또 물을 해결해 주셔요? 할렐루야. 이거 참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 이런 경험을 통해서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 당연히 없으면 또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 도지네. 뭐가 도지는 거 아니? 원망이 도지네. 이 모세 왜 이렇게 우리를 괴롭게 하냐고 모세를 원망하는 이 원망병이 도졌어요. 참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왜 이렇게 몇 번을 지금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했고 나의 능력을 맛봐놓고 왜 저럴까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셨을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르비딤에서 물을 또 공급을 해주셔요. 그러니까 이때는 어떤 때인 거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투덜투덜 대는 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그 가운데 임한 그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때에 아말렉이 그냥 쳐들어오는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언제 우리의 삶 속에 위기가 찾아올까? 언제 위기가 찾아올까? 물론 아말렉이라는 강력한 그런 이 민족이 덤비는 때를 말을 해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항상 돌아본다, 기억한다는 것은 상대만 보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체적으로는 지금 원망이 아직까지 사라지지 않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고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어그러짐이 찾아오고 문제가 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그러면서 위기가 닥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버려야 되니까. 뿐만 아니라 또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이 은혜를 입으니까 또 뭔가 된 줄 알고, 그래서 성경은 꼭 이야기를 하거든요. 은혜 받은 사람 선줄로 생각하면 조심하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지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것을 놓쳐버리면 언제든지 위기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싸움에 대해서 한 39년 지난 뒤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또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잘 들어보세요. 신명기 25장에 보니까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지금 이 출애굽기 17장에서의 싸움을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기억을 하라는 거야. 먼저는 아말렉이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어. 왜? 그들은 소위 거인족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지역을 이미 삽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여기저기에서 이제 소문이 들려오기를, 아유 홍해도 그냥 건넜다지, 그 강대한 제국 애굽에서 탈출했다지, 와 대단하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신다지, 이런 소문을 듣고 다른 민족들은 좀 두려워 떠는 민족이 있었지만 아말렉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우리가 하나님이지, 우리가 왕이야. 그랬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습게 여기고 치는데, 신기하게 이 친 방법이 뭐냐면, 이제 200만이 되어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 행렬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행렬 가운데 피곤에 지쳐가지고 뒤에 처져 있는 사람, 약한 사람이라는 말씀을 써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39년 전에 피곤하고 뒤처지고 약한 사람들을 이 아말렉이 쳤다는 거야. 아말렉이.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행렬 속에 하나님의 이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 신나요, 안 나요? 안 나요, 하나도? 신 좀 나세요. 너무 신이 나면 힘이 나요, 안 나요? 뒤로 쳐져요, 안 쳐져요? 안 쳐져요. 신앙생활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에 대한 능력을 확신하게 되어지면 신이 나요. 힘든 상황 속에서도, 떼학교 속에서도 신이 나니까 힘이 나는 게 되어 있어요. 앞에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럼 뒤에 처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약해 빠진 사람, 힘이 없는 사람. 근데 사실 이 말씀을 좀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같이 가면서 막 힘이 나가지고 앞서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늘 도지는 병이 있어. 뭐냐? 원망불평. 이 원망불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 아니?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통해서 애굽에서 강권적으로 이끌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오고 난 뒤에 계속 내가 왜 나왔지? 모세가 이야기를 해서 왔더니 여기가 왜 내가 갈 곳이 아닌데, 애굽이 더 좋았는데, 이러면서 늘 원망했던 사람, 불평했던 사람들이 뒤처졌어. 이 사람들은 보니까 자발성이 없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이러고 가면 앞서서 막 가려고 그러고 야 가자 가자 막 이런데 마음에 괜히 왔지. 이러다 보니까 걸어가는 게 힘이 들어.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하면 우리들이 보니까 똑같은 일을 하면서 너무 막 신이 나서 하는데 혼자 그냥 완전히 파김치가 되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결국은 피곤하다, 힘들다, 그리고 뒤를 뒤처지더라는 거야. 그런데 그 뒤처진 자들을 대박 하고 공격하는 아말렉.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삶을 살아가면서 결국에는 영적인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삶은 단순히 먹을 것, 입을 것을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우리들. 하나님이 날 구원해 줬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왜 없겠어요? 피곤해 지칠 수 있는 그런 일들 왜 없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 그러면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신이 나고 힘이 나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위기를 겪고 어려움을 만날 때를 가만히 따져보니까 너무 지쳐있어. 피곤해. 물론 삶이 나를 피곤해 한다고, 피곤케 만든다고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원의 감격 잃어버리고 앞서서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들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이내 지쳐버려. 이게 사람의 한계입니다. 지친 자 공격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39년이 지난 뒤에 모세는 명확하게 일러주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 지쳐있고 억지로 신앙생활하고 구원의 감격 잃어버리고 뒤처져 버리면 이 니시를 외치며 깃발을 꽂을 수가 없어. 여러분, 신앙의 여정, 가나안을 향해 가는 과정은 아말렉이 쳐들어오는 것, 이거 늘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삶에 자꾸 뒤처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그 나를 향한 사랑, 나를 향한 기적과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거 잊어버리면서 투덜투덜 대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정을 이렇게 보면서도 가정도 사실은 이게 전선이 흐르고 전선이 펼쳐져 있어요. 부부간에도 부부 전선이 형성돼 있어.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의 은혜의 감격들을 놓쳐버리잖아요. 그럼 서로를 보면서 으르렁대게 되고 짜증 내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작은 사소한 것 가지고 큰 일들을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뒤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결국 우리의 삶의 지금의 이 현장 속에서도 여전히 아말렉과 같은 사단의 유혹과 시험이 계속 우리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고 자꾸 피곤케 하려고 하고 뒤로 처지게 하려고 하고 예수 믿어도 뭐 이렇게 하려고 만든다는 거야. 그 시도들이 보니까 로마서 1장에 보니 얼마나 많은 것들로 시도해. 마음으로부터 막 우리를 격동시키는데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하고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교만하고 막 이런 것들이 어느새 나한테 찾아와서 나로 하여금 뒤처지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한 그 감격들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계속 이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계속 우리를 막 약점을 타서 공격을 하려고 하니까 이거 깨어 있어야 된다, 긴장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에베소 16장에 보면 소위 영적 전쟁을 어떻게 치르는가에 대한 말씀을
계속 풀어가시는데요. 뭐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이제 그러면서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거기서 사도 바울은 6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결국 싸움은 능력이 있으면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강건한 능력은 어디에 있는 거 하니 주 안에서 주의 힘으로 그것을 힘입을 때 우리가 능력자가 되어지고 강건자가 되어지고 삶의 어떤 부분도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위기는 누구나 찾아옵니다. 작은 것들이 계속 공격하면서 큰 위기를 만들게도 하고요. 어느 날 갑자기 크나큰 위기가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억하셔야 돼요. 삶이란 문제를 피할 수는 없지만 문제를 풀어갈 수는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지혜와 내 힘으로 아닙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삶의 어떤 문제도 풀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호와 니시를 외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전선이 형성되어 있습니까? 어떤 싸움이 지금 있습니까?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대응하시고 풀어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럴 때 구체적으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까? 누구에게 주시는 걸까?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산 꼭대기에 서라.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9절에 보면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렇게 모세가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함께 잘 한번 이 지금 현장을 보세요.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민족 간의 전쟁. 그런데 보통 이제 전쟁이 터지면 전쟁 현장을 중계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가 어떻게 싸우고 누구를 죽이고 또 어떻게 또 밀리고 이 현장을 생생하게 전하는 게 보통 전쟁을 보여주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의 생각을 좀 이렇게 완전히 좀 달리, 우리 생각과는 달리 산 꼭대기를 집중을 해줘요. 오늘 성경 이 8절에 16까지 보면 산 꼭대기에서 아까 우리가 반복해서 읽었던 모세가 손을 들면 뭐요?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가 손을 들면 뭐요? 손을 내리면 요 면을 부각을 시키고 그래서 손을 더 계속 들게 하기 위해서 아론과 훌이 함께 양쪽 편에 서서 손을 잡고 해가 지도록 서 있었다. 그래서 싸움 승리했다. 이렇게 말씀을 쭉 이어가고 있어. 보통 싸움은 전쟁의 현장을 보여주면서 드디어 이런 전략을 펴서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런 무기로.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손을 들고 손을 내리고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지금 첫 전쟁이에요. 물론 애굽 백성들이 애굽 군대가 막 쫓아온 그런 일은 있었어요. 막 도망가라 막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도망간 일 싸우진 않았어. 그래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겪긴 했지만 싸움을 치러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첫 전쟁인데 하나님께서 이 첫 전쟁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을 시켜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전쟁은 나가서 싸워서 그 피 터지고 그 전쟁터에 있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산 꼭대기에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아주 단순하게. 진리는 원래 단순하거든요. 복잡하게 설명 안 하고요. 딱 단순하게 손 들면 이기고 손 내리면 밀리는 거예요. 삶의 현장은 저기 있는데 손을 들고 내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급급해서 살아갈 때가 많아요. 문제에 급급해서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내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우쭐하고, 내가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냥 풀 죽고 지쳐버리고 포기해버리는 경우들이 막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삶의 전선을 이루어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아,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딸들아, 물론 전쟁터 중요하다. 거기에서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하다. 그러나 산 꼭대기에서 결국 전쟁의 승패가 갈려지는 거야. 우리 인생, 우리의 삶의 승패가 우리의 손을 들고 내리는 것, 기도에 의해서 판가름 나느니라. 할렐루야. 이걸 지금 아주 강하게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이제 막 애굽을 출발하여서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첫 전쟁에서 보여주는 것은 얼마나 좋은 무기를 만들고 얼마나 잘 훈련된 군사들이 함께 연합을 해서 나가고 작전을 어떻게 잘 짜고, 이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모세와 아론과 훌이 기도하는 것, 이거 보라는 거야. 이거 보라는 거야. 여러분 좀 보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걸음 속에서 이 그림,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손을 들고 내리는 이 모습을 꼭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붙잡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산 꼭대기에 서라는 말은 기도의 자리를 찾아오라는 게, 기도의 시간을 만들라는,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길이 도무지 안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정말 이미 끝난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죽은 자도 살아나요. 할렐루야.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적으로 이 싸움은 이스라엘이 불리한 싸움이에요. 왜? 아말렉은 이미 그곳에서 오래 살았던 정착민이고, 그들은 강대한 사람이고, 그들은 무기가 있고, 그들은 훈련된 군사가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지형도 모르고요. 이제 막 왔으니까 이 동네 가진 것 없어요. 무기 없어요. 훈련받지 않았어요. 마치 이제 막 자유민이 되었는데 무슨 군사훈련을 했겠어요.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에요. 자, 그런데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한테 싸움이 이미 벌어졌으니까 피할 수는 없잖아요. 가라 그래. 그 여호수아가 이 불리한 상황 모르겠어요? 알지요? 똑똑한 여호수아가, 아유 모세 선생님 어려운데요. 좀 어떻게 우리가 다른 방법을 좀 취하면서 좀 기다리고 있고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말 안 해요. 그냥 가는 거예요. 모세는 산꼭대기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나는 죽으라 그러고 당신은 올라가는 거요? 그렇게 또 말하지 않아요.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여호수아의 모습 그리고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전쟁이 이미 벌어졌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은 이미 지금 현실이 됐어요. 그럴 때 이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삶을 대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더라.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을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게 되네. 계속 그렇게 노래를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노래를 하는 거 아니에요? 주를 찬양, 손 들고 주를 찬양해요. 그래놓고 고백이 있어요.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전쟁은 여호와께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할렐루야. 우리가 이 찬양을 불렀어요. 지금 모세와 여호수아가 아론과 훌이 하나님 앞에 깨닫는 게 있어요. 지금 싸움이 이미 벌어졌어. 하나님이 당신들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어. 자신들이 고백하는 게 거기에서 뭐냐면, 그 위급한 상황에서 뭐냐면 이런 고백을 해요. 내 인생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백성의 지금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하면 지금 산꼭대기에 올라가면 안 돼요. 한 사람이라도 더 모아서, 힘을 모아서 전쟁터로 가야 돼.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리고 모세가 아론과 훌이 깨닫는 삶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이 딱 있으니까 모세가 여호수아가 군말 없이 가는 거예요. 전쟁터로. 사지로 가는 줄 알았는데 안 죽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내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혹시 가다가 상처를 받을 수 있고 쓰러질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죽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일으키십니다. 반드시 승리로 다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깃발을 꽂을 수 있는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여러분, 그것을 믿으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맡기면서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였어요. 자신들의 전술, 자신들의 무기, 자신들의 어떤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했어요.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것 없어요. 간단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승리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재밌는 걸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거야. 그 영웅적인 모세, 사람인지라 피곤해. 그래가지고 손이 내려오는 거야. 이 말은 기도를 잠시 쉬는 거지. 힘이 드니까. 뭐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위에서 보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뭐냐면 기도를 쉬는데 밀리는 거예요. 밀리는 거. 아말렉이 도리어 이기는 거예요. 아이, 좀 쉴 때도 있는데. 근데 여기 이 르비딤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기도 쉬지 말아라. 물론 피곤하겠지. 사람 약한 거 있고 부족한 거 있지. 그래서 어떨 때는 그냥 팽개치고도 싶고 그럴 수 있지. 그러나 세상 다른 것들은 혹 그랬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마음,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는 것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단다. 오늘 아론과 우리 같이 올라가서 보니까 이게 진짜 피곤해가지고 손이 내려오거든. 그러니까 양쪽에서 손을 딱 잡고 탁 세우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거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이 귀한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응답하셨어. 그 기도, 하나님, 이 민족의 지금 위기, 이 민족의 지금 전쟁의 싸움, 이 싸움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능력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그 능력을 그대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다른 것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가만히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 예수를 믿어 신앙생활을 한 그런 사람인데 기도의 줄이 끊기고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살아보니까 인생이 잘 풀립니까? 마음이 평안이 있습니까? 아니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언제가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 그러나 기도하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데 왜 안 됩니까? 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혹 남편이 열심히 기도하다가 피곤하여 영적으로 좀 약하여 쉬게 되어지면 손을 같이 붙잡고 기도해 주세요. 함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함께. 전쟁에서의 승리 원리는 뭐냐면 산꼭대기에 같이 가는 거예요. 함께 가게 만드는 거예요. 같이 해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이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이 대한민국도 약한 사람 보면서 비난하고 그럴 게 아니에요. 아니, 모세가 뭐 기도하러 올라와놓고 남들은 지금 저기서 지금 죽으라 싸우고 있는데 왜 너는 지금 손을 내리고 있어? 계속 해야지. 그렇게 비난하지 말고 같이 손 딱 붙잡고 같이 손 들고 함께 기도하는 거,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내가 응답해 주겠다. 내가 능력 부어 주겠다. 여러분,
영적 전쟁을 이야기를 하는 그 에베소 6장의 20절에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 말씀을 합니다. 6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결국에는 전선이 형성되어 버린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승리의 길을 하나 보여주신 건 뭐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지 못할 때는 또 기도할 수 있도록 힘달라고 구하라는 거예요. 저가 쓰러져 있을 때는 비난하지 말고 같이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면 아무리 절체절명의 위기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면 여호와의 깃발을 꽂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니시, 이게 우리의 삶의 현장 곳곳에 외침이 돼야 돼. 나의 니시가 아닙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는 곧 하나님의 승리를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누가 여호와 니시를 외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잘난 사람 아니면 오래 믿는 사람만, 직분 있는 사람 그렇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신 나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 고백을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시 그냥 예수 건성으로 믿지 마시고, 아유 삶이 이렇게 힘들어서 피곤하여 뒤처지지 마시고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여 오늘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여 그 산꼭대기에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진다면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삶의 그 모든 현장들이 하나님의 깃발을 꽂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그런 귀한 삶을 하나님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다시 찾으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다시 찾아 나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 이 민족까지 여호와 니시를 노래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귀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